오늘 우리 사마리아 1% 사마리아인 주일 맞이해서 특별히 그동안 이 사마리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고했던,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이렇게 초록색 그 조끼를 입고 있는 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밑에 이렇게 부츠를 설치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우리 1% 사마리아 운동 팀이 돼서 사역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또 교회와 연관돼서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자기 이웃에게 그와 같은 봉사의 삶을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화두, 가장 큰 테마가 되는, 주제가 되는 화두를 두 가지 말한다면은, 하나는 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문제고 다른 하나는 사회 정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막 싸우기도 하고 데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회의를 하기도 하고 막 서로 머리를 맞대기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이 지구상에 한 160여 개의 나라들이 있지만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냐, 선진국의 공통점이 뭐냐를 보면은 선진국의 잣대가 이거예요. 환경 보존을 잘하고 있느냐. 우리가 선진국에 가보면은 참 이 자연 보존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연 보존, 막 자연 훼손하고 막 이러면서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또 그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냐. 이러한 잣대가 이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는 것이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환경을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 피부로 봐서 이 환경 문제를 잘 느끼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환경에 참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 올해도 벌써 여름이 갑자기 찾아오고 또 올 여름에는 폭염이 계속될 거다 이런 예보가 있죠. 지금 유럽에는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해서 홍수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100년 만에 홍수다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또 황사 현상 등의 대기 오염, 우리 부산은 좀 덜하지만 저쪽 서울이라든지 또는 서해안 쪽으로는 이 몽골, 내몽고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해서 몇 달 동안을 고생을 합니다. 이런 대기 오염, 그다음에 먹거리 오염, 우리가 먹고 있는 생선이나 고기나 또는 야채나 이런 것들이 정말 깨끗하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거 따지면 못 먹으니까 그냥 먹는 거지 속으로는 의심하고 먹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식당에 가거나 조금 싼 식당에 가면은 지금 내가 이거 먹고 있는 이게 제대로 된 음식이냐, 이 원료가 정말 건강하게 재배하거나 또는 숙성시켜가지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다 있습니다. 또 방사능 오염,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피부에 와닿고 있잖아요. 인류 생존의 위기감을 시각으로 표현하는 환경 위기 시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최적합 상태, 최적합 환경 상태를 영시로 이렇게 합니다. 영시 여기 보면은 영시가 제일 그 환경에 문제가 없는데요. 그 다음에 12시는 인류 생존 불가능. 12시가 되면은 이제는 지구상에 인간이 살 수가 없어. 그걸 12시라고 해. 그래가지고 이 0시부터 12시까지 해가지고 지금 환경 상태를 시간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의하면 지구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미 9시를 넘어갔어요. 9시 넘어간 매우 불안함, 환경 상태가 매우 불안함.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 시각은 9시 32분입니다. 9시 32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환경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게 내가 오늘 무슨 프레온가스를 좀 많이 썼다고 해서
갑자기 기후 변화가 오고 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무책임해지기 쉬운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원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원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문에서 막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번 여름이 참 큰 문제 아닙니까? 원전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비리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자, 이 환경 문제 심각하다. 그 다음에 둘째로 사회 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 정의라는 게 정치적인 자유나 공정한 법 집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 정의, 다시 말하면 배분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마이클 샌달이라는 사람이 이걸 잘 표현했어요.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 지구상에는 아주 정교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분배를 잘해.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그래서 사회 정의를 세운 나라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르웨이라든지 또는 핀란드라든지 뭐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분배를 잘하고 복지정책이 잘하는데 자기 나라만 보면은 참 정의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 그야말로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런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런 선진국들이 하는 일이 없으면은 그 선진국이 정의로운 선진국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구 전체를 볼 때 과연 이러한 사회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화돼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 환경과 사회 정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쓰여진 이 모세 오경 속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것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안식년에 관한 규례예요. 자, 이 안식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들어간다. 들어가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오랜 세월 자기 땅이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가나안에 가면 너희 각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러면 땅을 분배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땅이 생기고 너희 땅에서 이제 너희가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뭐냐? 6년 동안은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라 이거예요. 몇 년 동안요? 6년 동안은 부지런히 농사죠. 그 다음에 오는 7년째 될 때는 경작을 쉬어라. 밭에다 파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원 가꾸지도 말아라. 이게 바로 안식년 제도예요.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 파괴 주범은 무엇입니까? 주범이 누구냐? 주범이 뭐냐? 어떤 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정치인이 주범이 아니라 우리 속에 모든 인간 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탐욕.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연의 균형이 깨져. 그리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죄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인간 다 죄가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욕심을 낳죠. 욕심. 그 욕심, 탐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율법으로 이걸 명문화했어요. 엿새는 일해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하루는 쉬어야 된다. 6년은 경작해라. 그러나
1년을 쉬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 이거예요. 항상 7을 기준으로 하는데 6일 동안,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 1년은 쉬라 이거지. 나만 쉬는 게 아닙니다. 내 종도 쉬어야 되고 내 짐승도 같이 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참 이 하루 쉬는 거 자기 쉬라는데 쉬지도 못해. 그 하루 더 일하면은 더 돈을 많이 벌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히니까 못합니다. 우리 중에도 보면은 진짜 그 하루 일하지 않으면은 집세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하루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쉬지 말고 일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빨리 모아야 된다. 그래서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하루를 쉬면은 고객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저런 생각을 가지니까 못 쉬어요. 근데 그 맨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탐욕입니다. 탐욕. 그런데 이 안식일과 달리 안식년은 말이에요. 안식년을 지키라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를 뭐라냐면 땅이 쉴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2절을 보니까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얻게 되는 그 땅이 안식할 수 있게 해라.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누가 쉬는 겁니까?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쉬고 안식하게 하라 이거예요. 땅이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이 자연이라는 것이 건강하게 순환이 되면서 창조 질서가 보존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세상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이런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서 땅을 혹사시킨다 이거예요. 땅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심지어 어느 때는 여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걷어들인 다음에 그나마 그것도 못 쉬게 해가지고 가을에 또 뭐를 심어 또 그래가지고 또 봄에 또 걷어들여. 그리고 또 봄이 되면 또 거기다가 또 뭘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놈의 땅이 쉴 틈이 없이 계속 돌리는 거예요. 땅이 혹사가 되죠. 땅이 쉼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산성화. 산성화가 되면은 생산력이 떨어져요. 옛날에는 참 양질의 토지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벼를 심었다, 그러니까 쌀을 심었다, 곡식을 심었다 그러면은 쌀알이 500개가 만약에 열렸다 그러면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산성화가 되니까 이제는 심어도 한 100개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산성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벌레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벌레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화학 비료를 쏟아붓습니다. 화학 비료. 그 다음에 살충제를 막 뿌려대는 살충제를. 이제 그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세잔에 져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린 일꾼에게 계속 부려먹으려고 우유주사를 넣는 거예요. 우유주사. 뭐 반짝하게 우유주사 넣고 그 다음에 독한 항생제를 막 투여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쉬는 걸 못 보는 거지. 땅은 비료와 살충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기농사라는 게 있죠. 유기농사. 우리가 먹는 쌀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유기농으로 지은 건 좀 비싸잖아요. 근데 유기농사를 이제 지으려고 할 때 지금까지 땅이 황폐화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유기농사를 내가 지으려고 한다. 그 유기농사는 화학비료 쓰지 않고 살충제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땅을 놀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까지 농사하던 사람이 그 땅을 쉬게 하는 일을 못한다 이거죠. 안식을 통해서 이 땅이나 자연이 스스로 순환시키도록 시간을 우리가 주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뭐 설교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이 정말 대책 없는 제도다.
자연 보호도 중요하고 창조 질서 보존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정한 규례대로 하면, 내가 정한 법대로 하면은 내가 너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이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 레위기 우리가 읽은 25장 1절에 7절 뒤에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을 쓰기에도 족하게 하리라. 몇 년을 쓴다고요? 3년. 자, 6년째에 우리가 1년을 쉬면은 몇 년치 곡식이 필요합니까? 2년치 곡식 필요하잖아요. 6년째 6년 되는 해 한 해 먹고 그 다음에 7년 되는 해 한 해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부터 또 농사 짓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년치 곡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몇 년치 준다 그러냐면 3년치 준다. 3년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잖아요. 봐.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랬잖아요.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우리만 안 믿었겠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이 공수표 남발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거나 또는 창조 질서를 보존하거나 또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역을 한다고 할 때 때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계산기만 두드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계산기만 가지고 자꾸 두드려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안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디딜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결코 경제적으로 손해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이걸 주면서 너희가 믿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땅을 쉬게 하지 않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어요. 그들을 쫓아내가지고 강제로 땅을 쉬게 하겠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레위기 26장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으로 쫓겨가서 그래서 이 땅을 비우게 될 때 그러면은 이 땅이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7년이 아니라 곱하기 10 해가지고 70년 동안을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동안에 이 땅이 안식을 누렸다. 자, 역대하 36장 21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아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땅과 자연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 제발 땅 좀 안식시켜라 좀. 그 안식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말 안 듣고 안 시키면 내가 아직 너희를 그냥 쫓아내가지고 이 땅이 강제로 안식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이걸 좀 읽자 이거죠. 오늘날 보면은 우리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쉼을 얻지 못해 신음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무례한 인간들이 온갖 오물과 쓰레기를 땅에 내어 던지고 있어요. 그런 쓰레기들 중에 보면은 그저 몇 년 지나면은 다 땅속에 녹아 없어져서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쉽게 녹지도 않아, 또 순화되지도 않아, 없어지지도 않아, 심지어 어떤 거는 영구적으로 쓰레기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땅이 몸살 앓고 있죠. 핵 폐기물 같은 반영구적인 위험 물질들이 땅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믿는 우리들은 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마땅히 고민하고 실천해야 돼. 뭐 나 같은 사람 하나 이걸 위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있겠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나 한 사람이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보탬이 된다면 난 그 일을 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불어 살게 하라. 이 안식년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자, 1년 동안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경작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1년 동안 경작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러한 곡식이 자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해에 추수를 하는 가운데 떨어진 곡식 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기 마련입니다. 참 이 자연이라는 건 참 묘하죠. 그 떨어졌던 알들이 자연적으로 자라면서 적지 않은 곡물을 생산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소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땅에서 나온 소출이니까 마땅히 내가 다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5절에서 7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이 안식년 소출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먹느냐? 나도 먹어. 물론 나도 먹지만 여기에 누가 먹을 것인가 하는 게 다 나오죠. 남종, 여종, 품꾼, 너와 함께 있는 거류하는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식량의 원천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 밭에 난 것이라 해서 내 것이라고 네 주머니 속에 집어넣지 말고 종과 품꾼 그리고 땅이 없이 신세를 지고 사는 나그네들 함께 나누라. 심지어는 여기 하나님이 가축도 먹고 네 땅에 있는 들짐승도 그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축과 들짐승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년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살게 하는 제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회 공의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거예요. 오늘날 세계는 이러한 공의를 이뤄가고 있어요. 한쪽에는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요롭고 쓰레기가 넘쳐나요. 그 중에 하나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빈곤의 악순환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세계 10억 명 정도가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우리가 뭐 신경 쓸 게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우리가 1% 사마리아인 운동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사회적인 요청, 시대적인 도덕률 이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적인 뜻이라. 특별히 안식년에 담긴 이 두 가지 중요한 교훈, 자연과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사회 정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나바다 운동 뭡니까? 아가 뭐예요? 아껴 쓰는 거죠. 나는 뭡니까? 나눠 쓰고, 바는 뭡니까? 바꿔 쓰고, 그 다음에 다는 다시 쓰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쓴다. 이게 아나바다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의 중요성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절약과 나눔을 통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우리가.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쓰면은 쓰레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자, 옷이 다 헤어져서 다 너덜너덜 해가지고 이제 옷을 버리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했죠. 또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죠. 옷 헤어지지 않은 옷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뭐 어디 잠깐 참여했는데도 티셔츠를 줘. 그러니까 선물로 받는 옷들도 많고 또 우리나라 사회 유행이 자꾸 바뀌어지다 보니까
아직 입을 만한 옷임에도 불구하고 유행이 지난 옷은 안 입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장롱 속에 쌓이고 하니까 장롱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갖다 버리려고 한다. 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주 필요가 없는 그런 옷들이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아나바다 운동을 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창고가 있어, 창고. 그래서 창고가 있어야지 오는 거를 좀 보관해 뒀다가 그걸 뭐 어디를 보내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창고가 없어, 창고가 교회. 그래서 남은 옷 같은 거 처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여러분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교육관 지하에 또 새롭게 방을 단장해가지고 거기에 사회선교위원회실을 만들었어요. 그 사회선교위원회실은 회의하는 장소보다도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헌옷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기관을 알게 됐어요. 전에는 우리가 헌옷을 모아놓기만 하고 이걸 어디 보낼 데가 없으면 이건 뭐 완전히 큰 짐이잖아요. 그런데 환경부 소속의 비영리단체인 옷캔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옷캔인데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거기에 이제 모은 옷들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한대요. 거기서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뭐 하느냐, 거기에 식수 사업을 하거나 또는 현지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 교육과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모아가지고 그런 기관으로 보내면은 거기서 그 옷을 현지에 아주 싸게 파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것보다도 파는 게 더 나으니까 싸게 팔고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마 옷뿐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가, 제가 이제 신문에서 봤는데, 선교사가 네팔인지 또는 인도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몽땅 연필이 필요해요. 몽땅 연필. 몽땅 연필이 뭡니까? 쓰다가 너무 조금 남아가지고 쓰기 불편하니까 우리 보통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모아두십니까? 버리잖아요. 그냥 버리거든. 근데 참 우리 어릴 때는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릴 때는 진짜 몽땅 연필도 귀했잖아요. 학용품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세요. 학용품 멀쩡한 건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남겨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 책상 서랍에도 보면은 버리기는 뭐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아직 쓸 수 있는 거 버리긴 미안한데 1년 가도 쓰질 않아요. 그 볼펜 그런 것들 내가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고 넘쳐. 자, 이런 것들. 근데 그 선교사의 이게 뭐냐면 몽땅 연필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몽땅 연필을 모아준답니다. 그러면 그걸 한 다발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한테는 별 필요가 없는데 선교지에서는 아주 유용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평상시 좀 모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놔요. 집에 필요 없는 학용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져와요. 그러면 모아놔. 그랬다가 우리가 선교지로 해외 봉사를 간다든지 또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자기가 들어간다 그럴 때 혹시 이런 거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필요한 거 마음껏 가져가라. 그러면은 그때 광고해가지고 모아가지고는 참 힘든데 미리 우리가 다 모아놓으면은 그때 와가지고 막 자기가 막 퍼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으면 쓰지도 않고 버릴 거를 그게 선교지에 가면은 너무 귀하게 사용되는 거라.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몽땅 연필 하나 살 만한 돈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되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그걸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볼펜 쪼가리 아직 쓸 수 있는데 그거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생각해봐요. 그 볼펜 같은 거 플라스틱이 재가공이 안 되고 만약에 쓰레기로 처음부터 땅속에 묻는다 그러면은 그게 땅을 오염시키지 않겠어요? 그걸 또
재가공하기 위해서 또 돈을 또 써야 된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환경 보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를 함께 나눠, 이게 어렵지 않은 봉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이룬다 이거죠. 자, 우리 교회 안에 정기적인 바자회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쓸 수 있는 것도 나눠요. 그러면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 모아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거라. 그리고 난 다음에도 소화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기관들에게 보내거나 또는 선교사님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나라로 가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다. 이거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사마리아 운동입니다.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서 환경과 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습관을 우리 생활화하도록 합시다. 모쪼록 우리 교회 1% 사마리아인 운동이 더욱 왕성해서 우리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한 물론이거니와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